지난 한 주 동안은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영상을 찍어 올려보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아브라함 되는 과정,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뭐죠?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요. 고귀한 아버지의 성 아브라함, 복수로 말하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런데 창세기 14장부터 18장까지 이것이 어떻게 변해가고 흘러가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것이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보따리 쌓이지 않은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를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본다고 하면요, 아브라함의 일생은 전부 다 1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친족과 본토와 아비를 떠나라. 이것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시작이죠.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나서 12장에 와서 누굴 등장하시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지고 친족과 본토와 아비를 떠나라. 가정 떠나라,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가라. 완전히 순종하는 생활이야. 순종하는 생활. 나의 고향과 나의 형제와 갈대우로 하늘을 향해 떠나라,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12장 후반은 뭐죠? 교회를, 말씀을 쫓아가는, 제단을 쌓는 이런 것이 12장의 예배 생활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순종 생활, 떠나라, 순종하는 생활. 첫째가 순종 생활이고, 둘째는 12장 후반절에 예배 생활, 제단을 쌓는 생활이 예배 생활이죠. 15절은 13장에 와가지고 대인관계, 인간관계 서로 양보하죠. 조카에게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이렇게 사회생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나의 선택과 너의 선택은 어떤 것이냐, 가난을 선택하라, 바르게 선택하라, 이렇게 사회생활, 선택에 대한 말씀을 1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장에 조카 롯이 포로당에 갔다가 그 뺏기던 물건을 전부 다 찾아오고 나면서 물질을 찾아오죠. 떡과 포도주를 받고 또 누구한테 물질을 다 찾아오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뭘 주죠? 11조를 드리고 나서 멜기세덱이 뭘 주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 떡과 포도주. 자, 그럼 우리가 떡과 포도주가 뭔가, 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11조를 먼저 하는가, 그 11조가 과연 뭔가, 그 부분하고 왜 멜기세덱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야 되는가, 이 부분, 그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11조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11조의 본질이 뭔가, 11조. 과연 돈을 드리는 게 11조인가? 뭐가 11조라는 거죠? 성경 11조가 뭐냐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돈을 줬을까요? 뭘 줬을까요? 뭘로 11조 받았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뭔가? 과연 우리가 11조 생활이 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나의 승리가 뭐냐? 나의 물질이 뭐냐? 나의 찬양이 뭐냐? 나의 관점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삶 가운데 무엇을 드리는 것이 11조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가, 첫째는 뭐죠? 첫째는 순종 생활, 둘째는 예배 생활, 셋째는 사회 생활, 네 번째는 뭐죠? 11조 생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15장 가니까 축복을 하죠. 두려워 말라. 방패와 상급을 주죠. 햇불 언약을, 햇불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햇불 언약을 하죠. 이건 뭐죠? 바로 우리에게 축복 생활을
축복 생활을 생각하라. 축복이 뭐냐? 나의 제사와 나의 재물을 들어라. 재물을 쪼개라. 재물을 쪼개라. 이렇게 축복 생활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16장과 17장에서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갈림길이 뭐냐? 이스마엘과 13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름을 개명을 하면서 17장에서 뭐하죠? 너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다 하고 17장에 와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타락 생활에서 변화 생활로 변하는 이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보면 18장에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죠. 도로기도 비밀을 알려주죠. 대접하라, 영접하라.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에서 바로 대접하라. 주는 생활이죠. 전부 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남에게 베푸는 생활, 주는 생활. 이것이 뭐냐? 그 다음에 19장에 와가지고 응답과 구원을 누리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룻을 구원시키고 승리하는 바로 뭐죠? 전도 생활. 우리도 전도 생활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장에 와가지고 바로 유혹이죠. 그랄과 남방에서 그랄로 이사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뺏기죠. 그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뭐죠? 우리에게 유혹 생활, 유혹을 당하는 생활이 있다는 거죠. 유혹 생활. 그 다음에 21장에 오고 나면은 바로 성장이죠. 이삭이 젖되는 날 대연을 베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부엘세바, 에셀람을 심고 영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승리 생활이죠. 그 다음에 22장에 오고 나니까 바로 성숙, 이삭을 바치는 그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런 생활이 2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헌상. 내가 드리는 삶을 드리는 거, 아들을 드리는 거, 이삭을 바치는 거, 재물을 드리는 거. 나의 생활이 뭐냐? 나의 이삭이 뭐냐? 내가 어디다 모리아 제사 난 뭘 드릴 거냐? 난 뭘 받을 거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헌상생활. 내가 뭘 드림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뭘 헌상을 바침으로 뭘 나도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이런 삶이죠. 마지막에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 바로 인생이 마지막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렇게 마지막 우리는 뭘 소망을 할 거냐?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뭐냐? 우리 소망이 뭐냐는 것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합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무덤은 어디다 될 것이냐? 나는 헤브론에 갈 거냐? 막대기로 갈 것이냐?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나는 정말 죽지 않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는 죽음 생활 이게 뭐냐? 이렇게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12가지 생활을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순종 생활, 둘째는 예배 생활, 셋째는 사회 생활, 네 번째는 11조 생활, 다섯 번째는 축복 생활, 여섯 번째는 타락과 변화 생활, 일곱 번째는 주는 생활, 여덟 번째는 전도 생활, 아홉 번째는 유혹 생활, 열 번째는 승리 생활, 11번째는 헌상, 바친 헌상 생활, 마지막 12번째는 소망 생활. 이렇게 12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 바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도 내가 지금 임용재 장로라는 이름으로, 임용재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어떻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이렇게 아브라함 되는지,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불의 아버지를 되셨는지 오늘 도표 하나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요, 내 심령 안에 한 번 더 뭐죠? 14장인데 이것이 뭐죠? 최초의 전쟁이죠. 그럼 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걸 잘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최초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오른쪽에 뭐죠? 맨 오른쪽에서 15장의 핵불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 머리 끝에 뭐죠?
이스마엘의 출생을 하고 왼쪽이 뭐죠? 할례 언약을 갖고 마지막이 뭐죠? 충복기도 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아브라함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토표에서 보시는 대로 15장은 햇불 언약이고 16장은 이스마엘의 출생을 하고 17장은 할례 언약을 받고 18장은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나타난 그의 유일한 군사적인 행동, 그죠?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전쟁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내면적 사귐 속에 안주하지 않고 이웃과 친족의 불행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을 돕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기독교적 살신성인을 모범을 보였던 바로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15장에 햇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초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친족과 본토와 아벨 떠나라고 하고 나서 지금까지 순종생활과 예배생활과 사회생활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15장에 와서 뭐죠? 햇불 언약을 주면서 14장에 뭐 이미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왜 최초의 전쟁으로 했는가? 14장은 왜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서 부활 사건이 이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설명하고 있죠. 내가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살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고 어떻게 죽느냐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사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데 과연 사도 바울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죽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해요. 우리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생일잔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생일잔치잖아요. 내가 거듭난 날이 생일잔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일어나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죽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너는 죽어야 산다. 죽어라. 넌 부활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죽어집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 생생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쌩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나서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고 이미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가 14장에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최초의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최초의 전쟁은 어떤 의미죠?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날마다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최초의 전쟁이라는 것이고 날마다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초의 전쟁은 왜 하느냐는 거죠. 부활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내용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이 그죠? 14장에는 최초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17장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다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14장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5장에 뭐가 나죠?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고 16장에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17장에 가서 바로 내 이름이 네가 아브라함인데 이제 아브라함이다 하면서 너는 뭐죠?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야만이 내가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최초의 전쟁은 왜 했느냐는 거죠. 최초의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뜬금없이 전쟁터에 누가 나타나죠? 멜기세덱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니 무슨 최초의 전쟁인데 거기 멜기세덱이 왜 나타납니까? 그죠? 18장에 보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었더라 설명해요. 아니 전쟁터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올 일이 없잖아요. 거기 왜 나타나죠? 왜 뜬금없이 최초의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멜기세덱이 왜 등장을 하냐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소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최초의 11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돈만 내는 게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돈이 있었을까요? 조카 롯을 쫓아가서 가운데 뺏걸 찾아와가지고 물질을 찾아와서 지금 물질을 찾은 거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10분의 1.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죠. 11조가 뭐고 10분의 1이 뭔가.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11조라는 얘기가 구약에 27번이 나와요.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36번이 나와요. 완전히 달라요. 11조가 몇 번? 27번. 10분의 1이 36번에서 총 몇 번 나와요? 63번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4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다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하늘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또 과정이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가고 나니까 21절 33절에 모세율법의 11조 종류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주의 11조 아론소의 제사장이 얘기하고 절기 11조 신명기 14장 21절 3절이고 구제 11조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나와요. 그러면서 뭐하죠? 11조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성경이 뭐죠?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진리는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 그럼 의와 인과 신이 뭘까요? 뭐가 의와 인입니까? 의 진리는 방법이고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11조는 온전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대로 구별해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인의 진리, 정신이죠. 전부 다 하나님 거를 정확하게 구별하라. 하나님 거 구별하라는 거죠. 그게 뭐죠? 신의 진리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와 인과 신의 진리를 하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박하와 근처와 회양은 들리는데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뭘 드려요? 박하와 근처와 신을 잘 들리는데 지금 의와 인과 신은 뭐죠? 방법과 정신과 약속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철저하는 것이 뭐죠? 11조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인자의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설명을 또 하죠. 근데 잘 보면 성경이 뭐죠? 모세 시대부터 말라기까지 11조가 설명되어 있습니까? 거의 지금 뭐죠? 11조와 11분의 1은 있으면서 과연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럼 11조를 해야 되게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이 뭐죠? 전부 다 11조 들어가지고 이걸 먹고 살죠. 그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전부 다 11조 들어가면서 그 11조를 먹고 사는 게 레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지?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두고 나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11조 됐다는 근거가 없어요. 12 제자도 11조 됐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도 11조 했나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 거죠. 참으로 궁금하죠. 어떤 것이 11조인지 우리 좀 궁금하잖아요. 과연 본받는 게 11조야 뭐냐? 아주 우리 헷갈리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내는 게 11조다. 말라기 3장 하면서 해가지고 4장까지 쭉 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온전히 살아라 하면서 뭐 한다고요?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한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죠? 아브라함이 본을 바친 게 아니라 빼앗은 물질을 가지고 누구한테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떡과 포도주. 그럼 떡과 포도주가 뭐죠? 떡과 포도주는 뭐죠? 이것이? 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내주죠? 떡과 포도주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떻게 알죠? 신명기 28장 28절 야곱의 셈은 곡식과 포도주로 나와요. 고린도서 11장 23, 25니까 내 몸은 떡이요 내 피 포도주가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11절 보니까 내 몸은 떡이요 내 피는 포도주가 나오죠. 그러면서 신명기 32장을 보면 내리는 비요 또 이스라엘이 전부 다 설명합니다. 이렇게 또 요한복음 사기 뭐죠? 야곱 우물 얘기죠. 바로 야곱의 우물이 뭐죠? 야곱의 우물이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로 나와요. 곡식과 포도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11조라는 것이 과연 본받는 게 11조냐?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그 14장에서 저대 일어나서 최초의 11조 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들도 날마다 최초의 전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11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부활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11조가 뭐냐? 삶으로 드러내는 것, 메아세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11조인데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났다. 내 안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났다. 내가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11조인데 이것이 뭐죠? 내 안에 최초의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조는 언제부터 설명한 거라고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11조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전에 우리 마음등을 보고 다니까 뭐였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시도 바라 엘로힘 에토 아샤만 빼도 하르체 했는데 천지 창조하고 났더니 1장 1절 뭐죠? 토보 호실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잔뜩 적었잖아요. 우리 마음땅에 뭘 보니까 뭐예요? 마음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고 그 비면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죠. 수면 위에. 수면이 뭐죠? 말씀 위에 운행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어야 될 진짜 11조는 내 안에서 드러난 세 가지 요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과 또 그 밑에 있는 족속과 반백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음속은 우리 뭐예요? 한 가운데 우리 마음땅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안에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이 잔뜩 있는데 그죠? 이 땅에 그래 뭐예요?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항상 뭐예요? 세 가지 요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이거 보면 매일 뭐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 14장 보니까 그 안에 뭐 네 왕과 다섯 왕이 또 다섯 왕이 있대요. 그러니까 9명의 왕이 또 있다가 나와요. 우리들이 들어야 될 진짜 11조는 내 안에서 드러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영적으로 주님께 쳐서 바쳐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 참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 이것이 최초의 전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초의 전쟁은 뭐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와 부녀와 인민을 찾아온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1조를 바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수고를 했다는 거죠. 이 11조는 전쟁에서 뺏던 것을 찾아오고 취한 것 중에서 10분을 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한 왕들 몇 명이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1절과 2절과 9절에 똑같이 합쳐가지고 몇 명 나와요? 5왕과 4왕이 나와. 5왕과 4왕. 그죠? 5왕과 4왕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왕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왕이죠. 족장이죠. 그러니까 4왕과 5왕과 아브라함은 뭘 합치면 몇 명이죠? 총 10명이잖아요. 자기 10명 중에 10명이 뭐죠? 10명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된 것만큼 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것만큼 4왕과 5왕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중에 4왕과 5왕 중에서 아브라함이 왕이 된 것만큼만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된 것만큼만 드린다는 거죠. 10분의 1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된 것만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양육이 된 것만큼만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5명, 저쪽에 4명을 등장시켜가지고 아브라함 문제 합치면 몇 명이 돼요? 총 10명이 나와. 창세기 14장을 잘 보세요. 거기 가는 것이 몇 명이에요? 5왕과 4왕과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뭐죠? 에스골과 마넬과 그죠? 또 뭐죠?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이것도 뭐예요? 형제같이 피로 동맹 맞은 것처럼 또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뭐같이? 형제마냥 피로 맺은 형제마냥 뭉쳐있는데 그 중에 그 뭐예요? 왕이 4왕과 5왕이 있고 아브라함이 10명인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된 것만큼만 드린다는 거죠. 내가 높은 곳에 양육이 된 것만큼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5명, 저쪽에 4명을 등장시켜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총 몇 명이 합치면은 10명에 10명. 첫째 날이 빛이 돼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브라함이라면은 뭐죠? 첫째 날 빛이 돼가지고 어둠에 물려간 게 첫째 날이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면 넷째 날 광명체 해와 달과 별도 드러나는 거 그것만큼 우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등장시키면서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만큼은 바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그것이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부 다 샅샅이 한번 살펴보지 않고나면은 우리가 성경적 11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것이 11조로 하늘에 바쳐진 것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던 거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최초의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고귀한 자 또는 높은 곳의 양육자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럼 높은 곳의 양육이란 반드시 뭐죠? 말씀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높은 곳의 양육자 아닙니까? 반드시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긴 것만큼 주님께 뭘 드려요? 11조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뜬구름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뭐죠? 의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있잖아요. 뜬구름이 나타나요.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죠? 지금 멜기세덱이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있죠? 아브라함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조 때부터 흘러 들어와서 들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뭐죠? 지금 창조 때부터 뭐 한다고요? 내 안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을 하지 않고 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4장 14절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소리가 마므레 뭐예요? 마므레 아주 강하다. 이런 강하다. 또 뭐죠? 에스골 포도송이 같이 아내는 젊음이 하인이 수고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니까 정말 강한 거, 포도송이 같은 거, 뭐죠? 수고하고 괴로운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내가 꽉 들었단 말이죠. 포도송이가 아래 붙어 있잖아요. 우리 속에도 이렇게 혼노가 공허함이 뭐가 붙어 있다고요?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붙어 있다고요? 형제처럼 피로 맺은 동맹처럼 그렇게 우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쉽게 떨어질까요? 우리에게 질성이 쉽게 떨어질까요? 내 안에 정말 에스골 같이 포도송이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쉽게 떨어집니까? 그죠? 마므레 같이 강하게 붙어 있는데 떨어집니까? 내 속에 땅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성품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이 창세기 14년 뭘 나온다요? 아내와 에스골과 마므레라고 나오면서 그것이 뭐예요? 형제로 내 속에서 동맹하여가지고 피로 맺은 동맹자 같이 딱 붙어가지고 아주 포도새 마냥 알알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떨어집니까? 전쟁이 아니고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7 족속과 10 족속에 나올 때는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7 족속과 헷기야가 부이요 또 10 족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 동맹하여가지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인데 다 뭐죠? 형제같이 피로 맺은 형제같이 동맹해서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떨어집니까? 핏줄로 맺은 형제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 속에 형제같이 딱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는 것입니다. 아넬은 가나안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보니까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천대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예요? 아넬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근을 보니까 수고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천대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 모르게 내가 열등의식을 느끼고 남들에게 천대받는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으로 내 안에는 아넬이 자리 잡고 있고 동맹하고 동행해가지고 딱 붙어있다는 거예요. 에스골은 어근을 보니까 아이를 잃는다. 아이를 잃은 사람이요 정말 환장할 정도 아닙니까? 아이를 잃으면요 그 상처가 쉽게 잊어집니까?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죠. 그 고통은 잊어버려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에스골 골짜기로 있다. 골짜기로. 에스골에서 30장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잔뜩 있다고 나오잖아요. 깊은 상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마므레. 강함과 또는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반란이 일어납니까? 뭉쳐야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동맹해서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높은 곳에 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멜기세덱에게 10분 전에 바쳐도 우리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 같이 이 동맹해가지고 동행하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연속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